전도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인생의 헛됨을 알아야 한다 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헛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했죠. 우리가 열심히 무엇을 얻기 위하여 수고했는데 그것을 막상 얻고 나면 그것이 내 인생에 무엇이 유익한가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 할 이유가 없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헛되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이제 더 이상 삶의 의미가 없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내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헛된 가운데서 인생의 가치를 찾아야 한다 하는 것이 이제 전도서의 말씀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가운데 심령의 낙을 누리는 삶을 살자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심령의 낙을 누리기 위해서 행해야 될 두 가지 기억나십니까? 하나는 기쁘게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삶, 그것이 내 심령의 낙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이득을 주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묵상하고 잠자리에 들자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즐겁게 열심히 일하고 또 즐겁게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하자. 그것이 우리의 심령의 낙을 얻는 아주 쉬운 방법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살기 위해서 제가 팁을 하나 드렸죠. 기억나십니까? 인생은 연극이다. 연극처럼 살자. 그래서 주방과 거실에 하나씩 붙여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배역을 참는 배역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저지르는 배역을 줄 수도 있고. 그 왔다 장보리라는 그 드라마 잘 보셨죠? 거기 보면은 장보리가 나오잖아요. 착한 아가씨 장보리가 나오는데 또 국민 악녀가 나오잖아요. 근데 국민 악녀가 이번에는 주연상을 탔다, 대상을 탔다면서요. 그래서 악녀인데 대상을 탔다고 막 울었다 그러던데 그 악녀가 있었기 때문에 장보리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내가 정말 악한 삶을 산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잖아요. 그죠? 내 인생이 너무 초라하다, 힘들다 이런 것이 내 인생이라면 받아들이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배역을 하라 하면 이걸 좀 우리가 쉽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배역을 주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배역을 연기하자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배역을 받아들이고 연기를 하려면은 사실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 내가 꼭 내가 왜 이유리의 배역을 해야 돼? 연기를 해야 돼?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나도 장보리 연기를 하고 싶어. 이런 마음을 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배역을 제대로 잘 연기하는 것은 믿음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낙을 누리기 위해서 연기를 잘하면서 같이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행하고 성취하는 모든 것에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렇게 솔로몬이 질문을 했는데 이 세상에서 끝나버린다면은 수고할 바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으로 다시 되바꿀 수 있겠죠. 그죠? 내가 한 모든 수고가 내가 얻은 모든 것이 이 세상에서 끝나버린다면은 과연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질문이 됩니다.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얻을 것이 없다면은 우리가 무슨 힘으로 행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또 하게 되죠. 스피노자는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오늘 나는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그랬는데 진짜 지구가 멸망해버리면은 그럼 지구가 멸망 안 하니까 그런 말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정말 내일 지구가 멸망해 버렸다면 그리고 그때 스피노자의 말처럼 나는 열심히 내일 지구가 망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며 살았다고 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에너지는 어디서 옵니까? 그래서 오늘 인생은 이 땅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가능한 일인 거죠. 그죠? 또 이 땅에서와 비교할 수 없는 멋지고 놀라운 세상이 내 고향에서 펼쳐질 것이야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행할 수 있는 행동이죠. 그냥 멋진 철학적인 말로 그래 나는 내일 세상이 망해도 나는 내 할 일 할 거야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다음 인생이 찬란하게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런 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자기 아들을 향하여 쓴 거 아닙니까? 자기의 인생의 후회가 가득 담겨 있는, 그래서 그 후회 속에는 내 아들은 나처럼 후회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후회 없이 복된 인생을 살게 하고 싶은 그 절절함이 담겨 있는 말씀이 이 전도서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기록한 교훈이라고 볼 수 있죠. 오늘 읽었던 성경은 우리에게 곤고한 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곤고한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곤고한 날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날이라 하는 것을 강조하죠. 오늘 시적으로 너무 멋있게 잘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곤고한 날을 표현했습니까?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하루하루 즐거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은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고 손이 떨린다는 이야기죠. 그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지고 다리가 쭈그러든다는 이야기. 저도 이제 키가 2cm 줄었는데 키가 주냐? 그런 우리 청소년들 목사님 키가 줍니까? 나이가 들어보세요. 또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이빨이 쫙 빠지는 거죠. 이빨이 쫙 빠지고 또 창들은 내어다 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고 지금 안경을 낀다는 이야기죠. 요즘은 이 공부한 날도 안 됐는데 이건 창들이 어두워진 창들이 많아서 또 길거리 문들은 닫힐 것이고 잘 안 들린다는 거죠. 잘 안 들려. 그죠? 또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새벽에 일어나는 새 소리 때문에 요즘 젊은 이들은 9시가 돼도 못 일어나는데 새벽에 해가 뜨기도 전에 우리 눈이 떠지죠. 그죠? 또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고 음악한 여자들이 목소리가 점점점 쇠하여지고 멋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뭐 이런 것 메뚜기도 짐이 된다. 그래서 메뚜기 그 무게도 없는 그 메뚜기도 짐이 되고 그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또 원욕이 거치리니 하고 싶은 게 다 없어. 하고 싶은 게 찬주는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 그지? 하고 싶은 게 없어. 그런 날이 곤고한 날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무엇인가 힘을 낼 수 없는 날. 그죠? 또 원욕이 하고 싶은 것이 없다는 말은 일어나야 될 이유가 없는 거지. 그죠? 그렇잖아요. 눈은 떴는데 굳이 일어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할 일이 없어. 하고 싶은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인생에 낙이 없는 날이라. 그렇게 오늘 전도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면은 그날을 지나서 어떻게 간댔습니까?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날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의학이 발달하면서 이 곤고한 날들이 점점 더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장수하는 것이 좋기는 좋은데 이 곤고하게 길게 살면 안 좋잖아요. 그죠? 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요즘은 어려서부터 곤고함의 부분을 맛보는 친구들이 많아요. 자, 이 모든 인생이 만나는 이 곤고한 그 시간,
그러면 모두 곤고한 것일까? 자,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온몸에 힘이 빠지고 기운이 빠지고 의욕이 사라지는 그 때가 되었다고 해서 오늘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 공고한가?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곤고한 말을 다르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껍질은 공고한데 이 안에 있는 속사람은 새롭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낡아지지만 그래서 그 사람은 오늘 전도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참 낙이 없고 공고하다 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지만은 그러나 이 심령은 청춘처럼 그렇게 날마다 새로워지는 날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 껍질은 곤고한 자리로 나아가지만은 이 속은 공고한 자리로 안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이와 같은 공고한 시간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하는 것과 또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영원한 고향까지 가지고 갈 수 없다면 헛되다 하는 것이 전도서 전체의 결론인데 이 결국을 다 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이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고향에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면은 어떤 것도 헛되다 하는 것이 오늘 전도자가 말하는 일의 결국인데 그것을 알게 되면 알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경 써야 될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순종하라. 그리고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당연한 일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내 왕이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이야기고 그분이 내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아들, 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는 이야기고 내가 아버지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내가 피조물이지 내가 창조주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마지막 그 곤고한 날을 지나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말은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계산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심판해서 지옥으로 갈 거냐 천국으로 갈 거냐 그것을 정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천국에 갈 우리들의 삶을 계산해서 우리에게 적합한 영원한 삶의 자리를 주시겠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주님 이 땅에서 사는 100년이 경격과 같다. 찰나와 같다 그랬는데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해 놓은 고향에서의 영원한 시간과 비교하면은 이 땅에서의 100년은 순간과 같다 그랬는데 그 영원한 시간을 사는 내가 어떤 위치로 어떤 자리에서 영원히 살 거냐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살았던 것에 대한 계산의 결과다는 이야기예요. 신경 써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막 바닥에서 살아도 100년만 살면 끝나는 거야. 끝이 있는 거예요. 그죠? 끝이 있는 거예요. 1000년을 살아도 끝이 있는 거죠. 그죠? 10,000년을 살아도 끝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고향에서의 삶은 끝이 없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언제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그랬습니다. 그 말은 청년의 때라는 이야기죠. 청년의 때라는 말은 내가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 찬송가에 보면은 선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런 가사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가사들은 대부분 이제 젊었을 때에 세상적으로 잘 나가다가 이제 노년이 되어서 다 망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간증하며 다니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그렇죠? 내가 젊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을 때 국회의원이 되기도 하고 장관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그랬을 때 그 내가 힘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모르다가 그 힘을 다 잃고 나서 이제야 하나님을 안다고 간증하고 다니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청년이 있다는 것은 그렇게 내 스스로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다 지난 그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명준이처럼 뭔가 마음먹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난 것을 해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 시간에 그 가능성을 헛된 것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삶에 투자하는 그 일을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 것도 멋있는 것이죠. 그죠? 질병에 걸려서 돌아가시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아버지 이제 하나님 믿는다고 한마디만 하세요 라고 말해도 그 말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뭐 병상에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인데 교회 가서 뭐 봉사라고 할 일도 없고 교회에서 시킬 일도 없는데 그냥 정말 말 한마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이제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는 그 말 한마디 해달라고 자식이 부탁해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우리의 입술로 또 우리의 마음으로 그리스도는 주라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내 힘으로 무한히 무언가를 펼쳐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 시간에 내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을 살아가라 그렇게 오늘 솔로몬이 부탁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 아들에게 부탁하는 거죠. 자기에게 모든 힘이 주어져 있을 때 솔로몬은 그렇게 못 살았던 거죠.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 위해서 온 세상도 바칠 수 있는 그와 같은 나이에 그는 자기가 왕처럼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하고 살았던 거죠. 그렇게 살았던 그가 아들에게는 너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무한한 일을 해낼 수 있는 그 시에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창조자를 기억한다면 어떻게 살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창조자가 아니라는 거죠. 창조자를 생각한다는 건 거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추상적이라 좀 어려우면 우리가 이사야에서 비유하고 있는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흙이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도자기를 만들잖아요. 그릇을 만들잖아요. 그 만들어진 그릇들이 우리라는 이야기죠. 그릇들은 나름대로 불만을 가집니다. 그죠? 왜 나는 길쭉한 그릇이 아니냐? 나는 왜 넓적한 그릇이 아니냐? 그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토기장이가 아니고 우리는 그릇이다, 흙이라 하는 것을 그것을 잊지 않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 때는 장난삼아 만들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클레이 가지고 이렇게 장난삼아 만들었다 버리고 그렇게 만들지 않죠. 작품을 하는 사람이 그 작품을 만들 때는 자기가
기울일 수 있는 모든 힘과 기술을 다 사용해서 작품을 만들게 됩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흙을 빚어서 우리를 만들 때 그 토기장이는 최고의 작품으로 우리를 만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우리를 만든다. 그냥 어떻게 한번 만들다가 이런 이게 나오니까 이거 컵으로 쓰자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컵을 만들기 위해서 의도를 가지고 컵을 만드는 것이고, 의도를 가지고 주전자를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 작가들은 힘이 부치고 기술이 부족하면은 작품을 멋있게 못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최고의 작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고자 한 것을 실수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실수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아닌 거죠. 그것이. 토기장이가 최고의 작품을 만든다는 사실과 꼭 필요한 작품만 목적을 가지고 만든다는 사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창조자를 인정하는 구체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창조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라 하는 것을 기억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나를 만드신 그분의 뜻, 나를 왜 만드셨는지 목적, 이유, 그것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묻다 보면은 오늘 우리가 전도서에 앞에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선물, 이 땅을 이 헛된 것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뭐요? 심령의 낙을 누리는 선물을 받으며 살게 되는 거죠. 자기 인생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보죠. 누가 제일 만족스러워 보이는 사람이 여기가 되는지 한번. 우리 은정 집사님 보면은 예쁘죠, 또 똑똑하죠, 또 지혜롭죠. 요리 하나 못하는 것 빼고는. 근데 자기는 자기한테 만족할까? 네. 나중에 물어보세요. 우리가 딱 제가 볼 때는 불만할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나중에 물어보세요. 이 세상에 저도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 같아 보이죠. 사실 그렇게 사는데 저도 불만이 많습니다. 저에 대해서. 그릇은 불만을 할 수밖에 없어. 다른 그릇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릇이지만 내가 참 토기장이가 아니고 나는 그릇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자꾸 물어보면은 거기서 뜻을 찾게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쁘게 만드셨어요? 이것도 계속 물어보세요. 그죠? 하나님 왜 나는 요리를 못하게 만드셨나요? 하나님 나는 왜 아이를 잘 못 키우나요? 하나님 나는 왜 몸이 이렇게 비실거리나요? 나는 왜 이렇게 자꾸 화를 내나요? 물어봐요. 자꾸. 내가 창조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를 바라보며 불만스러운 그것들을 자꾸 물어보다 보면은 그 속에서 뜻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헛된 인생 가운데서 신령의 낙을 누리며 사는 비결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내 계획 때문에 인생을 힘들게 삽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돼. 나는 우리 자녀를 이렇게 키워서 훌륭하게 키워서 이름을 내게 해야 돼. 나는 교회를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돼. 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가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몰라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창조자가 아니다. 내가 내 계획한 대로 살아낼 수 있는가? 내가 내 계획한 대로 성취해낼 만한 힘이 나에게 있는가?
또 설상 내가 내 계획한 대로 그 자리에 이르렀다고 한들 정말 내가 생각하는 그런 기쁨과 행복이 나에게 주어지겠는가? 아니라는 건 우리 영화 뭡니까? 브루스 올슨 출연한 영화가 뭐죠? 하도 불만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했어요? 그래, 네가 일주일 동안입니까? 올마이티입니까? 네가 하나님 돼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대로 다 이 브루스 올슨이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잖아요. 영화지만 그럼 얼마나 행복해야 되겠어요? 하루도 못 지나서 손을 들잖아요. 그죠? 우리가 원하는 계획대로 된다고 해서 즐겁거나 기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스티븐 호킹이라는 천체 물리학자, 우주 물리학자죠. 천재 물리학자이면서 우주 물리학자죠. 그는 루게릭 병을 이겨낸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입지적인 인물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창조자가 필요하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중력이 주어진다면은 폭발 이론을 통해서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창조주를 개입시킬 이유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더 깊이 나가면 그러면 그 폭발할 재료는 어디에서 오냐?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사람의 인생을 보면 그저 어려서는 젊어서는 이 병이 발병을 안 했거든요. 그러다가 인생이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아무리 사람들이 천재로 인정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의 모습이 내 모습이라면은 사실 나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존재를 저는 인정 안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와 비슷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송명희 시인이라는 사람도 이와 비슷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만 송명희 시인은 입만 열면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의 그 존재를 기뻐하고 그런 거예요. 또 지선아 사랑해. 걔는 이쁘게 잘 자라다가 화상을 입어가지고 얼굴이 망가졌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또 송명희 시인처럼 그렇게 태어났으면 또 몰라. 그런데 처음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쁘다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불의의 사고로 인생이 망가지는 그런 자리에 빠졌을 때 우리 호킹 박사처럼 갈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안 갔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창조자를 기억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에서 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을 기억하지 못하면은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의연한 행동과 심령의 낙을 누리는 삶을 유지해낼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몇 학년입니까? 그 말은 본고한 날과 얼마나 가깝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원욕은 얼마나 있습니까? 하고 싶은 일들이 아직 있습니까? 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커져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우리 수민이 같은 경우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개미 기만침도 없겠죠 지금.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우리 오늘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죠. 저 땐 영혼을 사모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영혼을 사모하게 돼 있는 거죠. 지혜자는 그 날을 헤아릴 줄 아는 겁니다. 그죠? 지혜 있는 사람은 그 날을 헤아릴 줄 아는 거죠. 내가 지금
몇 학년에 있고 나에게 권고한 날은 언제 이룰 것이며 그런 그를 헤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월을 아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할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 속에 악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라는 비유가 있습니다. 주인이 멀리 떠나실 때에 주인이 자기에게 맡겨준 재물을 마음대로 썼잖아요. 마음대로 썼다가 주인이 돌아온다 하는 소식을 듣고는 어떻게 했어요? 기름 80말 빌려준 100말 너 100말 적지 말고 80말로 적어 계약서를 다 변조시키는 거죠. 그죠? 밀 50말 빌려간 사람 20말 빌려갔다 적어. 그러니까 은혜를 다 베푸는 거죠. 은혜를. 왜? 주인이 오면 자기 잘릴 거니까. 잘리고 나서 은혜를 베푼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살려고 머리를 쓴 거죠. 그래서 그 주인이 그 악한 종이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주인을 속이는 것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잘린 뒤를 생각하는 것을 칭찬하는 거죠. 그가 한 행동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잘린 뒤에 어떻게 살까를 생각하는 것을 칭찬하는 거죠. 마지막을 아는 사람은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이죠. 네. 그날을 헤아린다는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권고한 날에 즐겁고 의미있게 우리는 또 살아야 합니다. 그죠? 권고한 날은 아까 얘기했지만 육신이 점점점 후패해져가는 낡아져가는 그 날에도 우리는 즐거워하며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속사람이 더 새로워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그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은 그 사람은 공고한 날로 점점 가까워 갈지라도 그 사람이 공고하다고 해서 내 인생이 그냥 낙이 없는 인생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여기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청년의 때에 있는 사람들은 더욱이 창조자를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이제 하나님 밖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지 말고 하나님 나 이만큼 할 것 많았는데 나 이거 다 접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막 선택했어요. 그 말을 우리 젊은이들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도사와 전도자가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면 이 땅에서 얻기 위해서 하는 수고가 아무 의미가 없음을 노래하면서 사랑하는 아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일의 결국을 들었다면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아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라. 그렇게 절절히 우리에게 부탁하는 그 당부를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듣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권고한 날이 이르렀다면 이 권고한 날 가운데서도 신령의 낙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 청년의 때에 우리가 있다면 더욱더 창조주를 기억하며 내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와 가능성을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유와 그 목적에 쏟아부어 헌신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